역대하 2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멋대로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누구시고 그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된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이제 아달랴를 죽였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요아스를 계속 요시야로 이제 말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분 지적을 해가지고 제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런 지적 아주 좋습니다. 이상하게 요시야가 제게 더 익숙한 이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신 차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다의 거사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온 국민이 한 일이 이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숴버리고 거기 있던 제단과 형상도 다 깨뜨렸다. 그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mat단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바알의 신당을 부쉈다고 한 얘기는 결국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제 바알의 신당을 끌어들여서 유다에 세웠고 또 그 신당에서 제사하고 신을 섬겼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 수하에 맡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여호와 성전의 일을 그 성전 직무를 맡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맡게 돼 있죠. 그들에게 맡겼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아달랴가 그 성전 직무를 맡지 않은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마구잡이를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일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법이 이제 다 무너진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한 이제 성전도 또 이 율법이 부정하다는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막 출입하도록 이렇게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나님 율법 자체가 이제 무시해버린,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성전의 여러 문에 이제 두어서 부정한 자 들어오지 못하게 짓겠다 이렇게 또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다가 이제 무너진 성전 질서를 이제 하나하나 바로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주제에 여호야다의 개혁 이렇게 이제 써 있는 성경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본문을 이제 개혁으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많이들 본다는 것이죠. 이제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린 것을 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한 그런 일로 보는 것이고
또 성전 직무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회복,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번제를 이제 드리게 한 것을 보고는 무너진 예배의 회복, 이렇게들 이제 연결해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어떤 그 성경을 바로 세운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개혁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개혁 그러면은 이제 루터의 개혁과 이 칼빈의 개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면죄부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루터 당시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 건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한 것이 면죄부였던 것입니다. 대개 면죄부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면죄부가 아니에요. 자, 가톨릭에는 그 신부에게 죄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죄를 용서받는데, 따로 또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면죄부 사지 않아도 신부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가톨릭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해성사를 하면 죄가 용서되는데 죄는 용서받지만은 죄로 인해 형벌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톨릭 교리입니다. 죄는 용서받는데 죄에 대한 형벌은 남아있어요. 그 남은 형벌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해주는, 이제 그걸 면죄부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면죄부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죄에 용서받고 남은 형벌을 면제하는 그런 의미의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한 면죄부를 발급을 했고, 심지어는 죽어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구매해도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루터가 이제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신층이 이걸 주장하면서 이제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 반박문 게시한 것이. 그리고 그 뒤에 1534년에 칼빈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칼빈과 루터의 개혁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루터는 교회의 그 도덕적인 타락, 또 성직을 매매하는 것, 그리고 면죄부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는 그런 개혁이 되겠죠. 그에 반해 칼빈은 루터로 시작된 개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교리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칼빈의 개혁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제 이들의 개혁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칼빈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교리는 거의 다 칼빈의 교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개혁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걸 성경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개혁 그러면 뭔가 바른 걸 추구하는 이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이름에도 개혁이 넣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개혁교 이런 식으로. 또 교단도 뭐 개혁교단, 이렇게 개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교단이 또 많아요. 또 개혁을 강조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참 이 성경적인 것을, 성경에 잘못된 것을 또 고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단체다, 이렇게 자기들을 부각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린 바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개혁을 좋아하고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야다가 한 일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전 신앙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자 하는 그런 개혁으로 그렇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라는 거룩한 나라에 바알 신당이 있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근데 그걸 온 국민이 가가지고 부신단 말이에요. 또 바알 형상도 깨뜨리고 또 제사장과 죽여버렸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촛불혁명 같은 그런 대단한 그 개혁으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회는 개혁이라고 어쨌든 바르게 봐요. 잘못된 고치는 개혁을 해야 돼. 그렇게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개혁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만든 종교라는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개혁이 함정이에요. 제가 개혁을 왜 심각한 그 문제로 보는지 잘 들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은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됨을 부정하는 그런 심각함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또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뜯어 고치자, 바로잡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교회가 되자.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인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바른 교회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개혁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아실 거예요.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개혁을 성공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걸 누구의 공로로 알겠습니까? 인간이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 공로란 얘기.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만들었어. 고쳤어. 인간의 공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했다. 그런 인간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혁을 하고 또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인간이 있다. 그런 점에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인간이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어. 이러한 인간의 공로. 그런 점에서 아무리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 지금의 교회가 신앙으로 강조하는 11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11조에 불만 가진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뭘 하겠습니까?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조라는 걸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바른 교회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11조 봉투도 없고 11조 복방한다. 이런 설교도 당연히 하지 않겠죠. 우리 은석교회처럼. 그걸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11조 하지 않습니다. 11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교회를 선전한단 말입니다. 11조가 없는 바른 교회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는 것은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 11조가 없으니까 바른 교회? 헌금 강조하지 않으니까 바른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결국은 언약이 빠진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성경적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도 그래요. 저 교회는 11조가 없어. 헌금 강조하지 않는다더라. 목사 권위가 없다더라. 저 교회가 바르다.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16절 봐보십시다. 언약이 빠지면 왜 교회가 되지 아니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자기하고 모든 백성하고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그 말인가 하면은 여호야다와 백성과 왕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그 뜻입니다. 사이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사장과 백성이 언약으로 맺었고, 백성과 왕이 언약으로 맺었고, 제사장과 왕이 언약으로 맺었고, 이렇게 모두가 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맺었습니까? 모르죠. 그냥 의미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설명드리면 아실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언약으로 맺은 것인지, 왜 교회라고 하는지 이걸 아실 거란 말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립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자를 죄 없는 재물의 피로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죄 있는 자의 죄를 재물의 피로 용서하시겠다,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누가 들어와 존재하는가 하면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들어와 존재합니다. 이게 언약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언약으로 맺은 관계 안에서는 난 제사장이다, 너는 백성이야, 나는 왕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언약 아니에요. 난 제사장이야, 눈 깔어,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백성이야, 무릎 꿇어,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가 있냐? 용서받은 죄인으로만 있어요. 이게 언약 아니다.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모두를 죄인되게 하심으로 해서 목사, 장로, 평신도, 이런 인간이 맡는 직책, 이런 교회 직책,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목사 나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 나가면 안 되니까. 목사 있긴 있는데 목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그런 직책 가운데로 그런 직책 관계를 모여진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의미하다. 이게 언약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뭐 목사, 교인, 장로 이런 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그리고 언약으로 맺은 관계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는 언약 관계에 죄인만 있습니다. 죄인만 있고 목사, 장로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 관계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백성도 왕도 그냥 재물의 피로 용서받은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언약의 힘이에요. 여호와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호와로부터 긍휼을 입어서 죄가 용서된 죄인이다.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죄가 용서된 죄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관계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가 없어요. 모두가 같은 하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이 세워진 유다라는 나라의 특이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교회의 특이점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나 된 교회다. 그런 점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교회에 과연 이 언약이 드러난 특이점이 있는가 하면 없습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는요, 지금 보면 하나같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난 목사고 너는 평신도야, 이런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얘기하죠. 예수의 피 얘기합니다. 피로 용서받았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받은 죄인은 사라져버려요. 교회인데 용서받은 죄인은 사라지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 평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제도적인 거 잘못되었어, 이걸 우리 없애버리자, 그게 또 바른 교회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그런 제도적인 거, 목사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폐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목사 없애고 장로 없애고 다 직분 없애면서
그냥 평신도를 모이자고 만든 게 또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또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 장로 이런 직책이 없이 그냥 모이게 하지만 또 그들 속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들 질서를 위해 맞는 또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목사의 직책 없애. 이런 걸 교육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를 바르게 세운 거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 모두가 평신으로 모인다. 마치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바른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뭔가 언약에 빠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언약에 빠진 것이 왜 중대한 문제인지 그걸 알 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은 교회에 잘못되고 문제된 걸 뜯어 고치면은 새롭게 되고 바른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목사는 다 똑같으니까 단임 목사 없애고 단임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목사 설교만 그런 직책으로 만들자. 이리 뜯어 고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엉터리인데. 목사 없앤다 할지라도 그 평신에 나와 있는 교인들 다 엉터리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이 모두가 다 이 사탄의 정신에 나오는 악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지가 뭔데 교회를 바르게 만들겠습니까? 지가 뭔데? 교회는 언약 관계로 맺은 교회는 이미 인간이 손대 가지고 고칠 필요가 없는 완성된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게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의 몸,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완벽해서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엉터리예요. 몽땅 죄만 나오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의 피로 제가 사해졌고 덮여졌고 죄 없는 자를 여겼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 자체로 예수의 피가 완벽해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를 자꾸 선대해가지고 바르게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예수의 피도 모르고 그래서 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계획이란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 그 교회는 이미 주 안에서 완성된 완벽한 교회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은 자꾸 뭔가 바른 교회로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가장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그런 거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피를 믿는 게 아니고 종교를 믿는 것이죠. 종교를. 그래 보면 남의 교회 세습한다고 팻말도 데모하는데 거기 가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놔두면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싫어한다. 천주교회 정의구인 사전 이런 것도 있고 교회도 정의를 이제 말한 그런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냥 종교 놀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가 뭔데 하나님의 정의를 싫어한다고 까부냐 그 말입니다. 지가 뭔데. 하나님의 정의는요 인간에 의해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부조리 파헤치고 그걸 바로 잡는다고 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거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언약이 세워진 유다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정의 이미 실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뭐 하나님 믿고 제사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게 구원은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이게 정의가 실행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실행 정의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이룬 것이 아니고 이미 실행된 정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부조리하고 뭐 예수님의 그 정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의를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뭔가 바르게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의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행한 정의 안에서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전도를 몇 명 했고 헌금 얼마 했고 그런 자기 공로들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는 공로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실행한 정의입니다.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닌 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렇다면 세상이 공평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난하게 하고 누구를 부자되게 했는데 부자 헌금을 많이 해가 천국 간다? 가난한 사람 헌금 적게 해가 천국 못 간다? 이건 불공평이죠.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공평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것이. 그런 예수의 정의 아래에서는 인간이 자기 것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결국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수를 행하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 원수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반역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 그런데 이상하게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 맞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네가 하나님 원수야, 독사의 새끼야, 반역자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원수야, 내가 독사 새끼야 화를 낸단 말입니다. 죄인은 괜찮은데 원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이 이웃집 아들 죽여놓고 내가 당신 아들 죽인 죄인인데 원수는 아니야. 이웃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코미디 대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 하면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여전히 죄 있는 자로 남는다. 이걸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뜯어 고쳐도 인간은 그대로 해요. 간단한 공식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부조리로 생각되는 죄도 다 없애버린다 해도 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꾸 개혁을 실천을 강조하면서 마치 바른 것처럼 이것이 죄를 생각지 않고 모이는 것이죠. 죄를 생각하지 않고 모이는 이것이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남는 것은 인간의 공로, 업적 이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죄를 말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한 일을 내 믿음을 자랑하는 이게 막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로 모인 사람들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은 인간관계입니다. 난 나고 너는 너다. 나는 내 것 드러내고 너는 내 것 드러내고 서로 비교 경쟁하고 누가 천국에서 큰 상 받는가. 이게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얘기,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언약이 빠진 관계다, 종교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면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로 모인다겠습니까? 죄인. 그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전부가 아니고 죄인으로서 주의 피로 용서받았다. 은혜가 있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있는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모였을 때 뭐가 나옵니까?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근데 감사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 다른 점이란 얘기입니다. 개혁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우린 바르고 너희는 잘못됐어. 이것만 강조되죠. 그래서 온 국민이 바알 신당 부수고 그 제단 형상을 깨뜨리고 또 제사장 맞단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뭐 마치 절을 찾아가가지고 부추상을 부수고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 죽이고 이런 거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알은 번역을 이루어주는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거든요. 이것을 우상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알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번영이지 않습니까? 자기 번영.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당이 바알 신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가 있는 그 대우는 청전에 그 등을 이제 달아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개인등입니다. 개인등에다가 나와 내 가족 이름을 적고 또 소원을 적어가지고 천정에 달아놓는데 그 천정에 달아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올린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천정에다가 하늘 높이 올린다. 물론 공짜가 아닙니다. 그 등이 돈을 내는데 결국 돈으로 등을 사가지고 소원을 빌죠. 그런데 돈 내고 사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이제 절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심리 그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아니고 공양금 받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양금. 우리식으로 말 헌금이에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설교 이상하게 되는데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처에다가 예물 올린다 그 뜻이고 예물. 근데 그 예물 들여가지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부처 앞에서. 그래서 공양금 많이 내면은 더 큰 등을 삽니다. 돈이 많을수록 큰 등을 사요. 이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등만 달지 않았을 뿐이지 절관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으로 가가지고 바알이란 신을 만날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정성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물이 많을수록 신이 기뻐한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절이 바알 신당, 교회도 바알 신당. 결국은 그 바알 신당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인간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유다 백성은 지금 여호와 백성으로 바알 신당 부수는 겁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 백성입니다. 그 여호와 백성이 바알 신당을 부수는 것은 언약으로 백성된 자의 정신으로 성전 나갔을 때에 재물의 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소원은 번영이 아니다. 내 개인의 소원과 내 개인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령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백성됨으로써 하나님 일하심, 긍휼, 그 긍휼을 알기 위해서 성전 나간다. 이게 정말 여호와 백성이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백성됨으로 나간다는 거. 거기에는 내 소원과 내 번영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이 일은 개혁인 듯 같은데 개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인 듯 개혁 아닌. 이걸 개혁처럼 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19절 봐보십시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 여러 문에 문지기를 두었습니다. 그 문지기 역할은 부정한 자가 성전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게 문지기 역할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자에 대한 규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한 그런 자들이 성전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을 문지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관심이 가는 얘기예요. 관심 갈 리가 없죠, 이런 내용에. 사람들 오로지 내 인생에 관심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무슨 성전의 거룩이니 의니 부정한 사람 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느니 여기에 관심 둘 만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런 내용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성전 거룩에 관심을 두고 그 거룩이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부정한 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지기를 세웠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성도에 있어야 돼요. 거룩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뭔가. 난 거룩, 부정 관심 없고 교회만 나가면 돼. 이거 자체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 거룩과 부정의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4장 2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건 그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일이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구별, 분별, 이게 제사장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지금 여호야다가 성전에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본래 어떤 사람이냐? 본래 어떤 사람이냐? 본래부터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도 본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부정한 자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죽어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아갈 때 뭘 하죠. 제사장에 지성소에 갈 때 뭘 합니다. 자기에게 피를 자기 바르지 않습니까? 제물의 피를 자기 몸에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나서 지성소 하나님께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피가 그 제사장의 부정함을 덮고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물의 피가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부정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거룩함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기에게 스스로. 그런 제사장 성전에서 거룩한 자로 존재합니다. 그 거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제물의 피로부터 왔다. 그 얘기예요. 거룩이. 내 죄를 대신한 제물의 피를 용서함 받은 그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은 제사장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제사장이야. 부정한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복종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거룩을 높인다면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꾸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받다, 이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이것만 있고 나라는 부정한 죄, 이건 없어요. 부정한 나를 부인하는 게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생각합시다. 성전은 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제물을 들고 나온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제물 받고 상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아니죠. 제물 들고 나오면 자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정한 죄인. 그래야 그 제물과 내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성전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소원, 그걸 자기를 위해서 제물 들고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뭔가 하면은 성전에 피를 더럽히는 부정한 자, 그게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은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걸어간 자, 성전의 긍휼, 성전의 용서의 은혜, 이걸 더럽히는 그런 부정한 자를 못 들어오게 막아라. 자기 의를 들고 자기를 나온 자를 막아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지금 계속 반복해 가지고 같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를 잊어버렸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죄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죄가 더 분명해진다. 목사, 장로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런 건 아예 없는 것 다 잊어버리고, 이건 잊어버리고 내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 그것만 드러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자기에 대한 분별. 내가 내 의를 생각해? 내가 한 일을 자랑해? 자꾸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는지 자꾸 잊어먹지 않고 있어? 아, 이게 부정한 것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은 야, 너 잘못했어, 남을 분별하는 이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사람은요, 딱 이것 하나만 속에 품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의롭게 바꾸었다. 이거 품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쉽지 않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설교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몰라도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의로 바꾸었어. 이건 아시겠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겠죠? 네. 그거 속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 백성을 천국 합니다. 그 피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필요하는 것, 천국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의 피지. 네가 교회를 어떻게 했는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어, 이게 아니거든요. 너 성경 알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가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를 얘기한 부정한 자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얘기한 부정한 자. 그게 누구냐? 자기를 죄 속에 두고 자기를 실패한 자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실천이 나오는 것, 자기 행위가 나오고 그걸 자기 공로 삼는 것. 이게 부정한 자죠. 예수의 피를 말한 부정한 자, 십자가를 말한 부정한 자. 교회가 그런 거룩과 부정함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어떻게 다른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절에 가면 부정한 거, 절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교회 안에 거룩과 부정, 성도로 하는 그 사람의 거룩과 부정,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런 가르침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냥 교회가 뭐 세상 어떻게 다른지, 신자, 불신자 사이가 어떤지 그냥 그거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 오면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물론 은속교회라 해가지고 뭐 사람을 구별로 받는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온다 해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또 언제 갈지 이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할 일은 그냥 그거죠. 성경 말한 대로 가감없이 제의를 그냥 들었는 게 제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뭐 제가 저기 서 있는 지금 제 이유이고 그 말이 불편하다면 또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막죠. 전화도 안 합니다. 저는. 가면 가는 것이지. 성경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상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성경 취를 떠나가지고 우리의 종교 세계 속에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성경 취지가 뭔가 또 확인해 볼까요? 21절 보십시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 구절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또 의문이 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20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왕을 보좌에 앉혔습니다. 요아스를 맞죠? 요아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중이 평온해졌는데 뭐가 또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게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이런 말로 끝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15절에서 무리가 아달랴를 왕궁 말문 어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를 죽인 것이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반복해가지고 마지막을 아달랴를 죽였다. 이렇게 끝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것도 성중이 평온해진 그 상태에서 다 끝난 마당에 그걸 또 다시 반복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달랴 죽인 것을 단순히 다윗 가문 자손을 죽인 악행으로 왕이 된 한 여인을 처단한 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다윗 자손 진멸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언약을 회방한 악행이 언약을 회방하는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도 없이 내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를 내놔라 이래 생각을 하고 다스렸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왕이 되시는 이게 유다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언약이 세워진 나라다. 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언약 관계없이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알신당을 둔 것입니다. 바알신당. 이런 아달랴에게 나올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를 더러운 자로 인정하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의 세계가 아니면 자신을 더러운 자로 인정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언약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있는 나의 세계, 내 신앙 세계 그 안에서 나를 더럽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고 또 믿으면서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그런 자기를 보면서 내가 더러워 난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이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죠. 자기 부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그 신앙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언약 몰라도 되고 언약 필요도 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언약 없어도 돼. 그런 점에서 인간은 아달랴로 시작합니다. 아달랴로. 우리도 아달랴예요. 그런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인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서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만드시고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림으로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신단 말입니다. 죽은 자인데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들린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개입해서 일하신다고 증거한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뭐 똑똑해가지고 내가 성경 알아가지고 복음을 듣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인간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인간 죽은 자예요. 그냥 죽인 자. 근데 자꾸 내가 살아있다는 거 하니까 죽이는 거죠. 말씀이. 넌 살아있는 게 넌 죽은 것이야. 그러니 이런 이 성경 이야기를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언약 바뀐 사람, 언약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남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 일이 자기 업적이죠. 그렇게 자기 업적 쌓아들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고 내가 반역자고 내가 원수입니다. 이런 자기 고백. 이건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서 나온다. 그러니 그런 고백이 만약 우리 가운데 나온다면 나에게 나온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 일하시면 개입된 현실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반역자로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받으리 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그 상태라 그런 심령이라면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의 복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 받았다 이방인들 그들은 언약 바뀌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그냥 내버려 둔 자들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 그 자체가 저주예요. 돈 많은 저주, 부자인 저주. 저주 받는 돈이 많아요. 이 참 곤란하네. 하나님께 내버려 둔 자인데 돈이 많다. 그게 이방인의 인생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알게 된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된 그게 여러분께 들린 그런 성도라면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말입니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엉망으로 산 가운데에서 이런 나를 위해 주가 피 흘렸어. 은혜로 나아가자 그 말이에요. 남들보다 잘 되지 못한 인생이 아니랄지라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일하셔서 복음이 들린다. 이것은 뭐 세상 잘 되는 그런 것으로 증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주문해가 이걸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주복 그림이에요 지금. 주 보면은 뭐 커피 주문해가지고 받는 것처럼 들리죠. 보이죠. 그게 아니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이상한 카페예요. 주는 대로 받아 마셔라. 그거죠.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생을 끌어가신다. 나의 인생을 끌어가신다. 그러면서 나를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볼 수 있게 간섭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인생이다. 그런 점에서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안에서 죄를 깨닫게 된 죄 안에서 나를 죄 가운데에서 의로 바꾸신 예수의 피 의로움에 마음을 두고 그 피를 믿게 하신다는 것, 그 감사가 있으면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된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을 보지 않는
부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언약 안에서 주의 피가 나를 의로 바꾸신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감사되어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